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곁에 다가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빌고 정성을 다하는데도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은 점점 지쳐만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게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제자는 멈칫하며 대답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바랍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많은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바라는 것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란 그대의 마음을 바꾸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바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저 더 좋은 삶을 바랄 뿐인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물 위로 나뭇잎 그림자가 스며들었습니다. 연못의 달을 비추고자 한다면 먼저 물이 맑아야 한다. 탐욕과 집착으로 흐려진 마음에 비치는 달은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대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그 마음은 아직 흐려져 있었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마음 안에는 여전히 얻고자 하는 마음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하늘조차 감동한 한 여인의 기도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된 기도의 이치를 스스로 느껴보아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고요히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한 마을에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어린 자식들을 부양해야 했지만 가진 것이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면 평생 선하게 살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절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지만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끼니조차 거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제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녀의 기도는 부족했던 겁니까? 그토록 간절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부족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느니라.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매 순간 최선을 다했지. 기도가 바뀌자 삶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마을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혼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녀가 가진 성실함과 정직함을 알아보고 일을 도와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소박한 수입이 생기고 아이들은 더 이상 배를 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그녀의 마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기도했지만 더 이상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탐욕에서 감사로, 욕망에서 받아들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기도의 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부처님, 결국 그 여인의 삶이 바뀐 건 기도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군요. 마음을 바꾸니 삶이 바뀌었고 세상이 달라졌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기도는 단지 소원을 이루는 주문이 아니다.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수행이며
그 마음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껏 좋은 직장, 돈, 삶의 안정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기도에는 온통 욕망과 집착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기도란 무엇을 얻을까 보다 어떻게 살아갈까를 묻는 것이어야 한다. 내 삶을 곧게 하고 내 마음을 맑히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하늘도 감동하고 그 길은 자연히 열리게 된다. 그 말에 제자는 조용히 합장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는 더 이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단련하고 자신의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한 다짐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엔 말없이 전해지는 자비와 응원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들고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제 욕심이 가득했던 기도를 이제 비워낸다면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에 들듯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니라. 다만 그 방식이 다를 뿐이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기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물이 맑고 가득하면 그 물은 주변의 생명을 살리고 지나는 이들에게도 갈증을 풀어주는 은혜가 되느니라. 하지만 물이 탁하거나 메마르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도 남을 도울 수 없게 된다. 기도도 그러하다. 먼저 내 마음을 맑히고 채워야 한다. 그 마음이 충만할 때 그 기도는 남에게도 향기가 되어 퍼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정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법을 알려주겠다. 이것은 단지 소원을 바라는 주문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행이 될 것이다. 제자는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부처님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첫째, 그대의 부모와 조상님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은 너의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해주었고 너의 삶을 열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셨느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너의 삶에도 복이 깃들게 될 것이다. 둘째, 세상의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나 그저 모두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도에는 반드시 실천의 다짐이 따라야 한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겠습니다. 이러한 작지만 구체적인 다짐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기도의 시작이 된다. 셋째, 너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되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를 묻는 기도를 하여라. 제가 바른 길을 가게 하소서. 제가 제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는 결국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고 그 결과로 필요한 것도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기도는 곧 자신을 바꾸는 길이군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서는 것이 먼저였네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기도는 너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 마음이 맑아지면 삶도 맑아진다. 그러면 하늘도 감동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스스로 열리게 되느니라. 제자는 다시 두 손을 모으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순간 연못가에 불던 바람이 잦아들며 잔잔한 물결 위로 달빛이 선명하게 퍼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란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는 것을. 잠시 뒤 그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아직 기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기도를 받아들일 준비란 어떤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근처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아무리 햇빛을 주고 물을 흘려도 씨앗이 제대로 심기지 않았다면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정성스레 기도를 하여도 그 마음 속에 올바른 씨앗이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그 기도는 싹이 트기 어렵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잘할 수 없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지만 그는 여전히 허영을 좇고 게으르며 분별 없이 소비한다. 그런 자가 기도를 이룰 수 있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과거에 바랐던 수많은 기도가 삶의 태도와 분리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기도란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나의 실천으로 바꾸는 길이 되어야 한다. 기도는 곧 나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느니라. 마음이 바뀌면 언행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면 결국 삶의 결과가 바뀌게 되느니라. 제자는 감탄을 담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기도를 실천하는 5가지 방법을 전해주겠다. 제자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첫째, 기도는 간절해야 하되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흐를 수 있도록 하되 욕망으로 엉켜서는 안 되느니라. 둘째, 기도에는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빈 그릇을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셋째, 기도는 남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다른 이의 평안과 행복을 비는 기도는 그 울림이 더 크고 깊다. 넷째, 기도는 감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기보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복을 부르느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저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삶을 바르게 하고 세상의 중생이 평안하길 바라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이제 너는 기도의 본질을 깨달았도다. 진정한 기도란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히는 수행이니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 순간 연못 위에 잔잔한 바람이 불어 달빛이 흔들리듯 고요한 파문이 번져나갔습니다. 제자는 그 풍경 속에서 더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다만 바른 길을 걷겠다는 결심을 품었을 뿐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내면을 가장 고요한 곳에서 마주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언제나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잘못된 기도는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주세요. 좋은 직장을 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당장은 간절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감사도 실천도 자비도 없습니다. 그 기도는 결국 갈증을 더할 뿐입니다. 반면 올바른 기도는 나를 넘어서 우리를 품습니다. 부처님, 제가 남을 돕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자아를 확장하고 세상과 연결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결국 삶도 달라집니다. 기도의 진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에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손을 모으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늘 말하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얻을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묻는 것이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라.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소원을 이루는 주문처럼 여긴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바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찾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기도해야 하나요?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고요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바뀌면 그에 따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세상 또한 바뀌게 된다. 기도란 그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나침반이다. 제자의 눈빛에 서서히 이해가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기도가 아니라 그 소망을 바라보는 제 마음부터 정화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기도는 너를 변화시키는 내면의 수행이다. 그 수행은 내 삶을 바르게 만들고 결국 세상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혼자 남아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겼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해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부처님을 찾아간 제자는 조심스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드렸던 기도는 단지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니 기도란 결국 저를 바꾸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얻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 살아갈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너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구나. 기도는 너의 진심을 담은 그릇이다. 그 그릇이 맑고 곧다면 하늘도 감동하고 길이 열릴 것이다. 세상은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 마음이 바르면 세상 속에서도 너는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외적인 성취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바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랐습니다. 기도란 바로 이처럼 내 마음을 정화하고 세상을 향해 밝은 등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수행이며 그 수행은 반드시 세상 어딘가에서 꽃을 피웁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바람이 아니다. 기도는 실천이고 다짐이며 너 자신을 맑게 하는 거울이다. 거울을 닦아 마음이 맑아지면 그곳에 비친 세상도 밝게 보일 것이다. 그 순간 제자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달빛처럼 고요하고도 흔들림 없는 평온이 그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새겨졌고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아는 이에게도 모르는 이에게도 자비와 이해로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의 울림이 되었나요? 기도란 무엇인지,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을 전하길 바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맑게 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